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이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인데 이것은 누가 먼저 불렀느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긴 내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택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그 눈이 매우 어둡습니다. 다 아는 듯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니라.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주님께 온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내 친구의 전도가 또 아내의 전도가 또 어떤 딸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또는 내가 스스로 왔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에겐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마음에 와닿고 그 걸음이 주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과 같은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구원이 믿어지고 나의 죄사함이 믿어지고 또 기도 응답이 믿어지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고 최후 승리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믿어진 그 사실이 그대로 사실이므로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속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어떻게 속을까요?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교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만나가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먹고 볶기도 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지지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매일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나라는 양식만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나가서 더 많이 거두오고,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 만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만나만 있으면 된다고, 이 광야라도, 이 거친 광야에서도 먹을 양식이 만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니한테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우리는 은하고 금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죽을 지경이 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 그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떡 만들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네가 나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떡을 주면 떡이 있는 거고 떡을 안 주면 떡이 없는 거예요. 떡에게 내 생명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면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네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의 아비야, 마귀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고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인데 그걸 놓치고 지금 필요한 거, 필요한 돈, 내 욕망, 내 욕구, 그것만 집착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 안 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만을 찾는데 하나님이 행복 안 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맨날 노는 남편인데도 그 남편이 이뻐 보이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근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식이는 다 있죠, 동네마다. 미장원, 부인은 미장원하고 남편은 미장원 두 가지 합니다. 문 열고 문 닫고. 우리는 강가니까 뭐 합니까? 낮에는 늘 여름에 물고기 잡고, 겨울에는 또 어디 뭐 산악 돌아다니고, 저녁 때는 언제 나타났는지 근식이 형이 이제 문 닫고 문 열고. 내가 먼 친척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형수, 형 안 미워? 아이고, 안 미워. 형이 얼마나 좋은데. 이야, 근식이 형 복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막 움켜진다고 행복이 올 것 같으면 행복 움켜지면 와야죠. 돈을 움켜진다고 막 움켜진다고 하면 돈이 와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의 주인도 하나님, 돈의 주인도 하나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바이러스가 지금 다니고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주인을 놓쳐버리고 지금 돈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늘 가르쳐. 네 돈만 있으면 돼, 알았지? 은근하게 눈빛으로 막 보내는 거야. 돈 없이 네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이거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네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돈 없으면. 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놓치도록 마귀가 속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광야에서 몇 번 만나 그거 가져다가 먹으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양식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금 필요에만 집착하고 욕망에만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주셔야 내가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도 주셔야 내가 기쁜 것이지, 기쁘려고 막 몸부림치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춤을 춰도 돌아갈 때는 다 허무한 거예요. 밤새도록 춤을 췄는데 왜 그렇게 허무해? 하나님이 안 주면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연예인들이 저렇게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막 다른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거든. 가지면 될 것 같았지만 가지니까 막상 더 불안하거든.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진실합니다.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거둔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심습니다. 온 벌판 뿌릴 수 있는 데는 다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거둘 거니까. 농부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크리스찬의 믿음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땀 흘려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목적과 모든 의지를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니까. 기도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받으니까 땀을 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되 돈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복 주실지 바라보는 이 시대의 영적 거룩한 농부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불렀다는 것의 의미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그냥 내가 붙잡았으면 내가 붙잡았다가 내가 놓으면 끝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았으면 주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끝날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 교리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부산역에서 기관차가 객차를 탁 물면 목적지에까지 이걸 놓지 않고 끌고 가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잡았다. 그리고 내가 붙잡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네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질게. 내가 택한 거면 내가 택했다가 내가 놓으면 끝나는 거지만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내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야곱을 안 놓고 있는 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서 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을 그에게 12지파를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국가를 선물로 주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거는 중간에서 내 힘이 지치면 끝나는 거지만 주님에게 붙잡힌 신앙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오늘 다만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이 초라한 일에 복을 담아주셔서 여기에서도 싸게 나고 여기에서도 싸게 나고 여기에서도 풍성함이 오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불러들인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원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부 아니면 세리입니다. 평범이나 평범 이하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세리 같은 사람은 도리어 돌 맞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원했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의 신앙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만 찾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무시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가장 존귀한 자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 하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돈이 많으니까 너를 좋아해. 네가 잘생겼으니까 너를 좋아해. 네가 예쁘니까 좋아해. 처갓집에 돈이 많아서 사랑해. 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입니다. 네가 못나도 사랑해. 네가 부족해도 사랑해. 네가 지혜가 부족해도 사랑해. 네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감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족한 이들과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라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부족한 자들을, 잘난 자들을 그냥 쓰시지 왜 부족한 자들을 쓰실까? 그 이유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일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은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육신적으로 보면 지혜롭지도 않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육신적으로도 보면 학벌도 없는 그 당시로 말하면 하급 계층의 사람들이 대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자 그 부족한 사람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니. 못나 보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의 빛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 부름받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들의 상담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내가 도리어 교사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1862년 서울시 관자골이라는 곳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면 몇 가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냐면 호적에 못 올립니다. 호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관을 못 갖춥니다. 상투를 못 합니다. 도포를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고, 아무 것을 그냥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 백정의 아들로 박성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백정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가 또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고 자기 아들도 백정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1894년 무렵에 콜레라에 걸려서 이제 생사를 넘나들게 됩니다.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도 없던 이 백정에게 그 아들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봉출이라는 아들이 다니는 곤당골이라는 지역의 예수교 학당 선교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라는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선교라는 두 선교사와 무어 선교사가 방문을 해서, 이 에비슨 선교사는 뭐냐 하면 고종 황제의 병을 돌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치의입니다. 고종 황제, 임금을 만지던 손으로 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더러운 백정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봉출이가 다니던 그 예수학당에 다니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과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랬는데 무어 선교사가 백정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시오. 그래서 양반들이 다 나갑니다. 박성춘은 자기 때문에 모든 양반이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은 전도를 못해도 백정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 경기 전 지역을 다니며 백정 마을이라는 마을은 다 가서 전도를 해서 여기 곤당골 예수학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개화의 물결 아래서 새롭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한 해방운동에 그 백정 해방운동을 전개했고, 나중에 일반 시민사회운동에도 참여해서 서울 종로에서 독립협회가 주최한 관민공동회에서 시민대표로 나가서 총군 애국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여 백성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봉출이는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고치고,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새 인생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고치고, 박서양이를 의학을 공부시켰는데 우리 세브란스의 제일 1회 졸업생이고, 세브란스 병원의 세브란스의 이제 초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저물어 가던 일정시대의 마지막 그 복음을 위해서 쫓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이제 은행을 차려서, 그 당시는 어두운 시대니까 보급을 하고, 그런 엄청난 백정이었는데 세상에 아주 위대한 등불로 쓰임받았던 이야기를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일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천한 사람도 쓰고 못난 사람도 쓰고 부족한 사람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있던 잠재적인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등불로, 그리고 자기를 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건지고 시대를 건져내는 시대의 등불과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 살기도 바쁜, 아니요. 나 살기도 바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마태를 사용하셔서, 마태도 세리 마태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도망갔던 마가 데려다가 마가복음 기록하게 하고, 누가 노예 출신인데 누가를 사용해서 이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 그 부자였지만 예수님이 따라가서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던 비겁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쓰임 받으려는 욕심. 인간에겐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받고 싶은 욕구와 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왜 신앙에 기쁨이 없느냐? 받는 것에 있다가 더 받을 게 없으니까 이제 기쁨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영적 기쁨에 이르고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나는 또다시 은혜의 그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세상의 영향을 너무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향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이 제자를 향한 첫 번째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너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향, 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꽃을 품고 있던 흙에서, 그게 비록 흙이지만 그 흙에서 꽃향기가 나듯이 우리가 예수를 품고 예수와 더불어 계속 있다 보면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복이 뭐냐면 좋은 엄마를 만나는, 좋은 엄마. 엄마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만약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엄마가 못 됐을지도 모르겠죠. 좋은 엄마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품에 안고 키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자식이 누구처럼 되냐, 엄마가 다 망가뜨렸든지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품에서 키우기 때문에. 유대인을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보느냐 하면 유대인 엄마가 키운 자식이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평안하게 키우면 아이들이 다 평안합니다. 엄마가 야단쳐서 키우면 아이들이 거칠어집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가 우울합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의 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의 그 영향을 깊이 받다 보면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문제 많은 나도 그 예수의 영향 안에서 예수의 영의 영향으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좀 봐라 이래서 그리스도인 좀 봐라. 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 꼭 그리스도 같네.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하는 짓 보니 꼭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게 비꼬던 말이라.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거하게 자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큐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이야기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일 그걸 다 읽기만 해도 매일 묵상을 매일 읽기만 해도 우리가 어느새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일 주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걸 묵상하며 오늘 되새김질까지 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항상 지탱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묵상하는 사람 중에 늘 지금도 기억하는 우리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기 부산대 앞에서 성서 한국의 집 기독 서점 하시던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이 제일 가면 제가 항상 그분께 묻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뭐 묵상하세요? 자기가 묵상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것, 그거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니 지시한 대로 그거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걸어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요. 왜냐하면 묵상이 흩어질까 봐. 결국은 선교사가 되고 결국은 주께 쓰임받고 부부가 둘 다. 묵상, 가랑비에 옷 젖는다. 세상에서 듣는 몇 가지 말들, 나쁜 가랑비가 돼서 나를 적셔서 나쁜 가치관을 심어놓고 나쁜 성품을 심어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겁도 안 내고 다 들어버리니까. 우리 청년들 보는 웹툰, 하민이는 안 봤어요. 지난밤에 저희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큐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쭉 나가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주제 묵상, 그 주제를 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가 복 있는 사람. 어떤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다 말라 비틀어져도 그 나무만큼은 푸르고 청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메마르는지 몰라. 사람들이 너무 드라이하던. 꽃 중에 드라이 플라워 있죠. 그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여러분의 영혼이 드라이하면 되겠습니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왜 함께 있게도 하시고 내 영향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또 죄의 영향, 마귀의 영향 안에 있고는 네 승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가보면요, 우리 시험에 들려면 간단하더만요. 남의 집, 잘 사는 집 한 번만 갔다 와도 시험 들고 신세계 한 바퀴만 돌고 와도 또 시험 들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쁜 영향을 자꾸 받으면 안 돼.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밉지. 니는 왜 돈을 그것밖에 못 벌어오는데 이래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자기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쳐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묵상 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적셔지는 그러한 삶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를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뭐냐? 두 번째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15절 전반부부터 나오는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보고 아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보고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나만 가지는 것은 영적 양심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성춘이 백정이었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운명을 바꿨는데 자기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정을 다 구원하는, 전도하는. 근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중에 내 영이 또 소송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꾸 솟구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샘이 자꾸 솟구치는 거예요. 샘이. 우리가 왜 죽어가고 있을까? 나 하나에 급급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 제일 힘든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힘들게 하는 방법. 이 비법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비법. 신앙생활 아주 힘들게 하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적당하게 믿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적당하게. 감동도 없이, 체험도 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도 없이, 기도 응답도 없이, 감사할 이유도 없이, 힘쓸 것도 없이 그냥 믿는 거, 이게 가장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쉬운 신앙생활은 뭡니까? 감동이 있고 복음 전하고 이 일을 위해 나를 던지고, 그게 제일 쉬워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나오고 전도의 자리로 나오고 쓰임받는 자리로 나와서 그 일을 해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막 지루해서 죽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 시간에는 한문 쓰고 한문 시간에는 영어 쓰고, 이런 아이들, 아주 공부하기 죽을 지경인 얘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짧아요. 짧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말해 봅시다. 적당히 믿지 말자. 제대로 믿자. 예,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 예,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 이 귀신을 축출하는,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권능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귀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물리치는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마귀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냐? 타락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마귀가 어떤 영인지, 귀신이 어떤 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이 귀신의 영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영, 그게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뭘 부추깁니까? 죄를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갔다. 땅에 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을 그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또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너를 위해 살라고 속이면서 죄를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불신앙에 거하게 하고 사탄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우리 최건우 집사님 지금 뉴욕에 가 있습니다만은, 뉴욕으로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교가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교가. 거기 가면 네 세례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역세례, 하나님의 세례를 벗겨주는 세례가 있다. 사탄의 세례를 줘가지고 벌거벗고 예배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들을 혼미하게 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귀신이 와서, 그런데 우리는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같이 속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 믿기가 싫지? 그것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치도록 다 앞을 가리는 거예요. 뭘로 가려요? 돈으로 가리고 욕망으로 가리고 죄로 가리고 다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뭐야? 전부 죄악인 거죠. 보이는 건 뭐야? 전부 돈인 거죠. 보이는 게 뭐야? 전부 욕심인 거죠. 욕망. 마치 마술사가 예쁜 미인을 비키니만 입혀가지고 옆에서 막 간드러지게 춤을 추게 하고 그 사이에 속이는 것처럼. 옛날에 이상했어요. 왜 마술을 할 때 저런 여자들을 뽑혀가지고 나오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다른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지. 이야, 돈 쓸 거 없대요. 에? 어디 가가지고 좀 모처럼 나가가지고 뭐 하나 시켜도 얼마나 비싼지요. 근데 보니까 그걸 날마다 사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 속는 거죠. 그래, 나도 돈 벌어가지고 안 오나 봐라. 이렇게. 그래 봐야 속는 거라. 그 외에도 마귀의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행복을 줄 것처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었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그런데 육체가 뭘 원합니까?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그렇게 하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게 복된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자각하면서 그리로 가더라고 복음의 광채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중독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 같지만 신비한 요소가 많습니다. 술을 먹다가 끊으면 되겠는데 못 끊습니다. 왜? 사탄이 그걸 가지고 목을 조이는 거죠. 처음에 먹을 때는 자유롭게 줬지만 도벽도 끊으면 될 것 같지만 못 끊습니다. 원망 끊을 수 있는 것 같지? 못 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걸로 콱 묶어버리는 거예요. 불평 끊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만하세요. 지금 안 멈추면 못 끊습니다. 중독의 배후에도 귀신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들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해할 일도 없는데 불안해. 이상하게 화가 날 일도 아닌데 화가 나. 이상하게 음란함이 솟구쳐. 그럴 이유도 없는데 음란함이 솟구쳐. 그리고 이상하게 내 인생이 허무해. 죽었으면 좋겠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가지고 살짝 끈을 건드려 보내. 끈 만지면 큰일 납니다. 아파트를 딱 내려다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신문지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아파트를. 그 왜 그랬냐니까 뛸까봐 겁이 나서 밑에 안 보려고 가려놨다. 귀신이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충동질하는 게 많습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어떻냐? 평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귀신, 악한 영이 혹시 여러분을 만지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넘어뜨리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악을 물리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뀌어진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만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우리 성당에서는 지켜서 세례명을 주고 이름을 바꿔주죠. 아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새 사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맡긴 사명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며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입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며 나를 불렀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나를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새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